고난주간 앞두고 오늘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모임의 인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수요일날 벗어보니까 되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벗는다고 이러면 같이 벗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도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3일 만에 전쟁을 시작해서 끝낼 줄 알았대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예측과 전혀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두 나라의 전력을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러시아는 또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해봐야 이건 우크라이나의 실패로 또 이제 패배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을 딱 시작하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패배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되었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10명 중에 9명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어떤 통계였냐면 우크라이나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은 우리는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청년들, 장년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그 다음 영상에 보면 여자도 전쟁에 나가서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전쟁하니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처음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군사 수는 1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만 명쯤 됐어요. 계속 지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입대하고 나면 옷도 줘야 되죠. 그 다음 무기도 줘야 되고 그리고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딸려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라. 곧 밖에서 지금 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다. 무기가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함께 전쟁할 수 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패배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14만 명의 징집 명령을 추가로 내렸는데 이게 지금 올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들어오는 거지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되니 우크라이나 사람들 속에는 승리 확신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서 대부분 오도된 방송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군인들은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 있는 탱크, 러시아 탱크 한 대가 폭발당하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러시아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끌어모은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들 모아서 한 60대를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새로운 우크라이나 전차 사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 보면 참 우스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승리하려면요, 뭐 주변의 환경 이런 거 다 좋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승리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전쟁이든 이겨낼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유리한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승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자들의 우리의 삶을 보면 승리의 사실,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 그만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승리했다고 선포하셨는데 곳곳에서 폐잔병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승리하시고 너희들도 승리하게 이미 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 이 웃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승리 확신은 어떻게 생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승리의 선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나도 승리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러다가 막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과거의 절망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제는 뭐 2년 지났다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가니까 야, 이건 사실은 그의 가을, 여름이면 끝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긴 기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개척해서 이제 겨우 교인들이 20명, 30명 새신자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코로나 딱 걸리고 그게 한 몇 달 지나는 동안에 교인들이 다 그냥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 여러분 아시지만 한 달만 지나면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몇천 개가 사라졌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막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별 걱정,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가 곰이긴 합니다만. 그러다가도 교회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야, 주님이시야,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맞아, 주님, 교회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마치 교회 주인인 것처럼 나서서 막 책임을 질 듯이 책임도 못 지면서 그렇게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교회 주인이야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서 데리고 가실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때로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놓칠 수 없어.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승리만을 바라보고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은 전쟁통이래요. 전쟁통.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닌다고 좀 힘든 줄 알았는데 막상 직장 딱 들어가 보니까 서로 더 성공하고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온통 미워하고 남을 밟고 씹고, 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그런 빡빡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양심도 없고 원칙도 없고 뭐 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양심도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잠시 주인으로 하고 있는, 예? 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십자가의 승리에서는 패배를 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예? 자기의 모든 권한과 모든 통치력을 다 주님께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악한 이 사단은, 예? 마지막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을 향해서 갈 때 온갖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이 세상을 그냥 모두 다 막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다 지옥에 데려갈 듯이 지금 역사하고 그냥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이게 뭐가 진실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이미 승리되어 있는데 패잔백 몇 명 남아서 소리 지르는 거 그 소리 듣고 막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본문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다 보니까 이미 승리해야 될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는가? 마치 모든 것 다 빼앗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원인을 골로새서 2장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하는 이유, 금요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주간 주일날 말씀 듣고 그것을 주일날 교회에서 나가는 동안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라는 말씀인 줄 알고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목장 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부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어요.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일에 필요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일기란 말은 없어요. 거기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6절이고 7절에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살라 그랬는데 8절부터 15절까지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인데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이것을 8절이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잘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패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해서 우리가 왜 승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호교의 성도들도 아마 이 세 번째 문제에 대부분 자주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패배의 삶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나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한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그냥 실패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승리 확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을 산다. 시작. 목사님, 그 매일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두 번 합니까? 저 칸이 좁아가지고 안 들어가서 그 하나만 썼어요. 예? 우리는 매일매일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예? 이제 제가 헷갈리게 말을 했으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은 결국은 패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싸움에 져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패배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이런 일을 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나 도망가고 싶어. 이 벌써 패배한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는데,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도망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패배자처럼, 내가 마치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피해자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좌절한 사람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지금 승리자인데 왜 그 패배하는 자로 사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요, 승리했다는 사실을 듣고 내가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승리 확신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고, 주님께서 덩달아서 너도 승리 이미 했어, 너도 승리자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승리 확신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더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내가 승리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승리 확신이 없으면 패배자, 도망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이 두려워지게 돼요. 또 염려하게 돼요. 게다가 용기를 잃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적당에 붙어서 먹고 살 길을 찾게 돼요. 그게 아니고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참 어떨 때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부추겨 놓은 거예요. 돈밖에 모르도록. 그래가지고 막 돈이면 모든 게 다 할 것처럼 이렇게 막 세상을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우상신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요,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딪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좀 착하고 어질고 양보하고 희생하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만나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너무 악바리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도대체 뭘 할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다 이겨놓으셨어요. 제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고 악한 사단은 발로 밟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적어도 세상에서는 역사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사단은 해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당하는 거 보면서 내가 움츠려져 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따라합시다, 사단은 나를 손도 대지 못한다. 아멘? 예, 벌써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 버려도 나 절대로 안 버려요. 아니, 너 3번 나를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말도 되는 이야기를 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제기하세요? 저는요, 절대로 내가 죽더라도 주님 뒤를 따라갈 겁니다. 큰 소리 다 쳤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뒤따라가다가 당신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이랬더니 당장 아니 몰라 이러다 3번째는 뭐 했어요?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넘어갔을까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지, 십자가의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패했어요. 물론 나중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게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도 승리했습니다. 많은 그때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쩌면 우리가요, 바로 베드로처럼 나름대로 막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막 자신감을 가지고 막 시작하다가 그래 조금만 잘 안 되면 그건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냐하면 그 확신이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진 확신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왜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에 지어. 모래에 집 지은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은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다 이래놓고는 그 다음에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지면 어느 정도라고요? 엄청나다.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했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나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일을, 지금 우리가 홍수가 나고 바람 불고 이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무너짐이 엄청났다는, 엄청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대 앞에 있는 미래로 교회, 우리 가정교회 하는 교회인데 구정호 목사님 신부하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가슴 철렁 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안수 집사님의 아들인데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청년들도 충격받고, 그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자기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의원들은 막, 특별히 그 교육부서장 장로님 막 충격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교육을 맡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이 이렇게 자살해 죽을 수 있는가? 교사들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왜 청년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고통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돕지 못했냐?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이러면서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도 이 교육학에 잘 관련된 이런 교수도 막, 내가 교육학 가르치면 뭐하노? 내 교회 안에 있는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구 목사님이 생각에는 내가 걔를 좀 밥이라도 사주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못해준 게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제 우리 이제 한설련 모임의 이제 멤버인데 이야기하는 중에 사표를 내려고 작정했다니. 처음에 나는 자격 없다, 이게 무슨 이렇게 목회를 하냐, 사표를 내려고까지 했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생기는 좌절감이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다듬어주고 또 밥도 해주고 뭐 그냥 함께 지내고 이러는 가운데 분명히 고통하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청년은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을, 부모님이 교회 안수집사하고 어머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분인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물론 시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자기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승리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가 힘들고 남들은 다 뭐 직장에 그 다음에 대학 공부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지 못한 자기의 초라한 문제를 계속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승리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분명히 나를 도우셔서 나를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안타까운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공부하는 좋은 환경, 좋은 삶,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통하여 승리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패배의식에 젖어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깃발을 흔들어라. 따라합시다. 깃발을 흔들어라. 이게 말하는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가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했던 모든 죄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영이 손도 못 대도록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들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깃발을 흔들라. 주님이 승리하셨다, 나도 승리했다, 이미
승리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흔들어야 됩니까? 믿는다면 승리 깃발을 흔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 깃발을 흔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승리한 건가? 만 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깃발을 흔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뭐로 보시냐면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세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보여봐라. 무엇으로 보여줄 거예요? 나도 승리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그 승리의 은혜로 너도 승리자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살든 직장에 살든 어디를 가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비난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믿었으면 저렇게 살 건데 뭐. 옛날에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에 못 박으시고. 제가 여기에 액정에 띄운 거는 개정계획이에요. 개정계획을 띄운 이유는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경거리를 표준 세번역에는 구경거리를 삼았다까지는 나와 있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그 내용을 그냥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십자가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악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이미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사단의 세력을 밟고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도 승리하는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깃발을 흔들어라.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승리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좀 어렵고 나를 자신을 보면 나는 좀 부족한 점이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쳐야 돼요.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이것을 외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외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안에 이런 불안이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 주님이 한번 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십자가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죠.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표시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승리자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도망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든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곳에 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전쟁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전쟁을 하면서 빌빌거리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요, 우리가 허트려 놓았던 일들, 우리 실수로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야,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든지 어떤 자리에 놓여 있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도 그들이 건너라 할 때 발을 디지 않고 물이 갈라져야 건너지요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뼈다구만 남아있을 거예요. 예? 주님께서 건너라, 그러니까 발을 딱 건너는 순간, 되는 순간에 물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선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딱 디디고 나갈 때 승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사울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했던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 앞에 나도 증인이다 하고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에 그때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그때는 승리한 것처럼 사울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승승장구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눈을 붉히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충격적인 기도예요. 충격적인. 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는 승리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께서 서 계신다 고백하지를 않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중에는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십자가가 승리구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는 그냥 그곳에 마무리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패배란 건 없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첫 번째,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그다음 우리가 발걸음을 탁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 우리의 잘못되는 것을 적어놓은 모든 죄의 문서들, 세 번째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죄의 문서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십자가에 다 그들은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다 못 박아 버렸어요. 15절 말씀,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아멘. 십자가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세상을 악마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 마음속에 막 이게 지금 악한 것이 막 그냥 우글우글하다게 느껴질 정도로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역사하는 사단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 있으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그 삶을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또 옛날로 돌아갈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염려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 우는 사자는 어디에 가둬져 있다고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어요. 소리만 지르고 울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만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우리들은 손 하나 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래교회 구정호 목사님이 이 일이 당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가 도무지 설교할 자신이 안 생겨요. 너무 힘들어서 장로님들한테 도무지 이번 주일날은 제가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외부 강사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강사를 좀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강사를 급하게 찾았는데 마침 그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 강채민 양이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최근에 집회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키 134cm에 옛날에 한번 들었죠. 보츠와나 선교사로 가 있었던 김혜영 선교사. 할아버지가 딸이라고 막 그냥 딸났는데 뭐 축하하느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술 먹은 아버지가 아이를 그냥 그 애를 툭 던져가지고 그냥 3일 만에 처음 듣나? 나 깜짝 놀랐네. 처음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처음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허리 이게 잘못돼가지고 척수 잘못돼가지고 평생을 키가 자라지 않아서 134cm 자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훈장에다가 우리 교회보다 세상에서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상을 줄 정도로 그 놀라운 일을 포천에서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마침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하고 좀 연결을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오셔서 교인들에게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고난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셨습니다. 자신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원수처럼 지내서 집을 가출했던 그 어린 김혜영이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그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고 그 청와대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기념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그 평생 원망하고 살았던 그 어머니, 딸을 저주했던 그 어머니,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김혜영 선교사님 이 설교했던 내용을 이번에 교인 알림방에다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런 분도 승리의 삶을 사는데 멀쩡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승리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우리는 이미 참가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향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패배할 때는 썩은 냄새가 나던 우리들이 승리의 삶을 살면서 향기가 나오는데, 그 15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 가운데 또 멸망을 당한 사람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십자가의 승리한 향기가 되고 있다.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거는 죽음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냄새를 자기가 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만 끝나는 거지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부터 승리의 삶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그 승리의 삶을 시작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요, 첫 번째는요, 최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세상은 불행하다 뭐 난리가 나지만 우리 안에는 승리의 기쁨이, 향기가 나와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승리자는 행복한 법입니다. 승리자는 행복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 탁구 신동이 생겨가지고 7살, 6살 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인데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선수들이, 다른 젊은 선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탁구 치는 천재가 나타난 거예요.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너 하루에 몇 시간 치냐? 이랬더니 하루에 7시간 정도 친대요. 이야, 7살, 6살 된 아이가 7시간 치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힘들어 지내냐? 이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냐? 이랬더니 우리 형들을 다 이겨버리거든요. 우리 누나들 다 이겨버리고 언니들 다 이겨버리면 너무너무 신기해, 재밌대요. 그냥 치면 이기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우리 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할 일을 너무 기쁨으로 하루 종일 탁구를 치는 이 살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우리도요, 인생이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냥 그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승리의 발걸음을 디디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그때부터 우리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위 사람도 승리의 삶을 삽니다. 예? 내가 승리의 삶을 사니까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도 덩달아서 이제 승리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패배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승리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승리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고 살아간 걸 보면서, 너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기뻐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 계획가의 좀 계획자로 인한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루터는 굉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주변에 그 당시에 구교가 구교밖에 없었으니까 모든 그 당시에 교황, 신부, 모든 사람들이 영주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그런 부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 일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큰 일 앞에서 우울증처럼 굉장히 그 안에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을 시작한 거 아닌가? 왜 사람들이 모두 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반대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온갖 생각 때문에 너무 적들이 많으니까 시리에 빠져서 이거 안 되는 일을, 이것도 해서 안 해야 될 일을 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바로 루터 옆에서 도왔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림에 있는 멜랑크톤이라는 학자였는데,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루터보다 15살 정도 어린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시리에 빠져서 막 이제는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이 멜랑크톤이 나타나서 루터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편지 쓸 때마다 당신은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이러면서 루터를 계속 격려했던 것이 바로 옆에 여러분 사진에 보아있던 멜랑크톤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분이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 맨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을 붙여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게 늘 그 뒤에다가 편지에다가 붙였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세상이 막 그냥 힘으로 뭔가 있는 것으로, 폭력으로 있는 것으로 다 해서 이길 것처럼 달려들어도 그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당장은 막 그냥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낙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루터가 힘을 얻었답니다. 끝까지 종교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승리하신 이 길을 이미 승리하기로 다 작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실패의 삶을 살았다면,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상관없어요. 주님한테는 우리한테 문제지 주님한테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